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출애굽기 묵상 세 번째. 갈대 상자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갈대 상자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오늘도 걸어갑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소개하고 2장의 문이 열리면서 첫 단락 본문에서 모세의 출생 이야기를 다룹니다. 여기에 성령의 놀라운 이야기 방식이 나옵니다. 작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므로 앞으로 펼쳐질 큰 이야기를 기대하게 하는 방식. 작은 이야기는 모세의 구원 이야기고 큰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구원,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죽음에 직면한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에서 구출된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홍해에서 구출될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기적적으로 왕의 아들로 입양된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기대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 때 비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 강력한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버림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것이요 출애굽의 이야기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모세는 120년을 이 땅에서 보냅니다. 40년은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은 미디아 광야에서, 40년은 출애굽 과정의 광야에서 그 생을 보냅니다. 첫 40년은 나는 대단한 인물이라고 믿고 살았다. 교만함. 미디안 광야 40년. 그는 절망하고 좌절하는 시기였습니다. 절망의 시기였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쓰임받던 마지막 40년에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분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시기. 모세는 가장 위대한 역전의 인생, 역설적 존재였습니다. 종의 아들이 왕의 아들이 되어 살았습니다. 갈대 상자에서 건져져 왕궁에서 삽니다. 애굽에서 교육받고 애굽을 치는가 하면 이스라엘 목자 지도자가 되어 살아갑니다. 궁궐을 버리고 광야를 헤매며 사는가 하면 말더듬이, 그러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쓰임을 받으며 삽니다. 누구보다 약점이 많았던 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이 땅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 모세입니다. 이름대로 아이 모세.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볼 때 출애굽기에서 본문의 주인공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 말로 모세는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히브리어는요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바로 왕의 법령이 있었습니다. 이틀 어둡고 살벌했던 확정 속에 이 레이지파의 두 젊은 남녀가 결혼하여 아이를 갖게 됩니다. 뱃속에 있던 아이가 아들이라면 어쩌나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부부가 누구인지 이름을 밝히지 않죠. 6장 20절에 가면 숨겨진 이름이 나오는데 남자 이름은 아무람, 여자 이름은 요게벳이었습니다. 이미 태어나 자라고 있던 모세의 형은 아론이라고 그러죠. 누나는 미리암이었습니다. 바로의 남자에 대한 잔인한 실상이 시작된 바로 이때 태어난 아이가 모세였어요. 물에서 건져내다. 여기 물은 보통 물이 아니라 죽음의 물이었습니다. 2절 보실래요?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겨 키워. 이 단순한 사실을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모세의 그 부모의 대단한 믿음이었다라고 말하죠.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일찍 기록된 내용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애굽 생활 400년이 차가고 있을 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의 부모는 행여나 이 아이가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믿었습니다. 아니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꿈이나 천사가 이런 계시를 통해서 이 아이가 장차 민족을 구원하게 되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 부모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의 분명한 말씀에 대한 신뢰와 확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모세의 부모는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숨겨보았으나 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숨겨보았지만 석 달 이상 더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얻은 지혜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가 갈대밭에 내려놓은 일이었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 강변에 띄웠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간섭이 시작. 우리가 하는 일은 갈대 상자를 만드는 일이요. 역사는 갈대 상자가 놓이는 그 정확한 시간에 바로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옵니다. 너무 빨리 와도 안 되고 조금만 늦게 와도 안 되잖아요. 그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바로 공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두고 어찌 그 누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할 일도 많고 볼 것도 많았건만 공주의 눈은 정확하게 갈대 상자에 멈췄어. 6절.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공주는 이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어떻게 금방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 아이들은 난 지 8일 만에 모두 할례를 받잖아요. 그러나 애굽 아이들은 14세가 돼야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이것이 기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위기가 될 확률이 더 높았을까요? 히브리 아이인 것을 안 애굽 공주가 아이 재수 없어 물에 엎어버려. 시녀들에게 얼마든지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아니면 불쌍하기는 하지만 우리 아빠 바로왕이 노하실까요? 버려. 얼마든지 이럴 수도 있었습니다. 모세의 생명의 절체절명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나 바로 공주는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 없이 어찌 이 마음을 간직할 수 있어? 여러분, 갈대 상자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만드셨고 이 갈대 상자를 통해서 공주를 만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순간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달려나갈 유물을 구해주겠다고 나섭니다. 놀랍게도 바로 공주는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어린아이를 강물에 버리고 얼마나 가슴 태워 기다렸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갈대 상자에 담아버린 아이를 다시 되돌려 받아서 품에 안고 삭슬 받아가며 정당하게 모세를 키울 수 있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까?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간섭 없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갈대 상자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보면 성경을 읽어간노라면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나중에 알려지게 될 아기 그 엄마 아빠 이름이 무명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모세를 입양한 당시 유명했을 왕의 무남동료 공주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많은 역할을 감당하게 될 아기의 누나, 형의 이름도 숨겨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엄청난 구원 역사의 주인공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가 누구인가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빈틈없이 이루가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셨습니다. 그것을 돋보이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바로 공주는 말합니다. 나를 위해 젖을 먹이라. 내가 삭슬 주리라. 나를 위해서 내가 삭슬 주리라. 여러분, 물에서 건져진 모세는 내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내가 모세를 건져냈다고 끊임없이 공주는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No, 하나님이 하셨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게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요 성경의 핵심. 우리의 갈대 상자를 운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모세를 구하고 이스라엘을 구하고 우리를 구하고 우리를 만든 그 목적대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영광스러운 목적지에 다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분이 바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듯 우리 구원사의 인생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갈대 상자는 오늘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넘실대는 나일 강물 파도 속에서 행여나 삼켜지진 않을까, 내 인생이 뒤집혀지진 않을까, 이러다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염려하며 달려나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갈대 상자를 만들면, 믿음의 갈대 상자를 만들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목적지로 향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름다운 종착점에 도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